오늘 저는 설교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을 준비했는데 긴 시간을 준비했더니 설교 원고도 길어졌어요. 더 긴 시간을 준비해서 줄였어야 되는데 줄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관심 있으실 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선 지난주에는 우리 불변의 진리는 1000가지 얼굴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직에서 자유로 이제 지난주 3번째, 오늘은 4번째인데 불변의 진리는 1000가지 얼굴을 한다. 이 설교 제목만 이렇게 들어도 어떤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지가 되시나요? 아니면 가물가물하신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진짜 제대로 된 진리는 각각의 특수한 상황마다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유부단하거나 또 막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것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은 어느 때는 좀 혼내는 방식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는 이제 안식일에 그거를 적용을 하셨죠. 원래 안식일이라는 법은 살리려고 하는 법인데 그 당시에 사람을 살리려고 생긴 법인데 그리고 그 쉼이라는 게 거룩하다라고까지 하나님도 쉬시고 너희도 쉬고 이 쉼 자체가 거룩하다라고까지 한 건데 이거를 그 정신은 싹 빠지고 형식에 대한 집착만 남아서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경직됐다라고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내용마저 율법마저 경직돼 버리니까 이제 이 안식일법을 안 지켰어? 너 죽어 하고 실제로 돌 던져서 그 과수원 일을 하던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노 하셨던 거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성경에 또 다른 비유들을 대시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호세아서를 인용하시기도 하고 또 다윗 왕도 도망 다닐 때 그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성전 안에 있는 음식을 배고파서 먹는 거.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그것을 이제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원래 정신으로 돌아와 사랑으로 돌아와 이 말씀하셨다가 그 당시에 경직됐던 그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들에겐 그게 위협이 됐던 거예요. 감히 이 신성 모독을 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 진짜 진리는 그렇게 경직돼서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회색 빛깔로 그냥 칙칙한 뭘 했니 안 했니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총천연색의 빛깔로 정말 살아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똑같이 경직에서 자유로라는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오늘은 제사라는 이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 제사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적용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뭐 결론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경직된 잣대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얼굴로 드러날까? 거기에 방점을 두면 명쾌해져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한국에서 제사는 우리 부모님 제사라고 하더라도 그건 우상숭배, 귀신한테 절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배격해 왔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커가지고 뭐 할아버지는 아니셨지만 할머니가 기독교셨는데, 할머니가 제사를 거부해 버리시니까 할아버지가 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뭐 장남 그렇게 뭐 아들 그러더니 며느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사에 대한 갈등을 못 경험해보고 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갈등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은 천주교가 먼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당시 천주교는 제사를 그 우상숭배라고 해서 교리적으로 반대했는데, 이게 이제 천주교는 한 번에 같이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뭐 우후죽순으로 이제 한국에서 당연히 그게 우상숭배고, 많은 한국 조선인들이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그 박해를 심하게 받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막 서양의 아주 나쁜 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폐륜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죽었어요. 박해받았어요. 지금의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리를 바꿨어요. 현대에 와서. 그래서 한 번에 다 바뀌었어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천주교는. 그리고 그만한 또 이유와 설명이 있죠. 우리 개신교는 이제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대체로 한국의 개신교가 문화가 제사는 안 돼.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제사와 관련해서 기독교 그 한 가족 안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섞였을 때 제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야기는 뭐 제가 좀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잘 못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도 제가 20대 때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게 한창 싸움이, 그 갈등이 심했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하도 싸워서 그런지 어느 정도 각자 가정마다 어떤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명쾌한 관점을 내가 스스로 잘 정리해 둔 게 아니라 일단 싸우는 게 싫어서 묻어둔 거라면 자꾸 제사 드리는 상황이 마음에 어떤 불편감이나 죄책감은 그대로일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인상 깊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추석쯤에, 추석을 앞두고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응답을 저한테 보내오셨었어요. 내용인즉슨 이거였어요. 며느리인데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남편이 그 원래 이제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그 제사를 남편이 받아와서, 아내와 상의 없이 받아와서 이번부터 해야 돼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자, 며느리들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말도 안 돼. 일단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그럼 너네 부모님이 너가 준비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인데 또 그건
아내에게 떠넘겨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도 참 버거운 일인데 갑자기 그런 통보를 받으니까 너무 큰 갈등을 과 어려움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셨대요. 그런데 근데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상황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분이 기독교인이신데 그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 여러 이유가 중첩돼 있죠. 우리 한국에서 제사라는 게 여러 이야기들과 여러 이해 충돌과 갈등이 또 있잖아요. 종교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마 여러 갈등의 원인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 채 그 제사를 떠안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런 상황에 그 주에 저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때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밥 짓는 사랑.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이분께서 마음이 정말 거기 이렇게 돌이켜지셨대요. 그래서 막 그 시댁 식구들 또 그거 다 내가 혼자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 어차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진짜로 예수님께 밥상 차려드리는 마음으로 하자라고 해서 정말 그 마음으로 했고 그래서 그 설교 덕분에 내가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큰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대단한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또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기독교인인데 내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상을 차려야 돼?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름의 정리를 하셨나요? 1번 상을 뒤엎는다. 얘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겁니까? 아니면 2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제사 끝날 때까지 옆방에 나는 있다가 나온다. 3번 같이 준비한다. 4번 절까지 같이 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사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데 저도 대학교 입학하고 한 20대 한 21, 2살까지는 제가 제 신앙의 색깔이 이제 철두철미해가지고 저는 그걸 우상숭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곁에 가지도 않고 부정 탈까봐 내가 그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배짱은 없어서 말로는 못 꺼내고 그냥 이제 불만으로만 이제 대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집안에 제사가 없어가지고 그걸 뭐 제가 갈등으로 느낄 만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저의 생각은 단호했죠. 그런데 요 내용이 이런 주제를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길을 찾아봤으면 해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상종을 하면 안 돼. 그게 법이에요, 율법.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믿었어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 만나서도 잘 안 돼. 그런데 베드로의 꿈에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소위 레위기가 말하는 레위기에서 표현되는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이걸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음식이어서
이제 왜 정통 힌두교인들은 이제 소 안 먹고 뭐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안 먹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셈 종교들이 이게 강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강해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안 먹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제 하나의 주체가 돼서 사도가 돼서 막 복음을 전하던 때의 이야기예요. 어리버리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목숨을 바치던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의식은 여전히 유대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 그런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종교를 나누는 의식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지켰는데 그 부정한 음식을 제가 왜 먹습니까? 근데 그 목소리,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목소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함부로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안 먹어요. 3번이나 거절해요. 베드로는 무조건 3번인가 봐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율법상에서 실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그걸 먹으라고 했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성령이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그 군인, 지금으로 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신실하게 신을 경외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 신이 무슨 신인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은 아주 예쁘게 보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의 상징이 뭐였나요? 그게 바로 고넬료를 뜻하는 거였어요. 이방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번복하신 걸까?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퉁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바꾸신 거잖아요. 아닌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에서는 다양한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관점이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모순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은 말을 바꾸신 게 아니라 아마 레위기 11장에 나온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규정은 그 시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한 어떤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한 것. 그때 당시도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결혼도 못하게 하고 이게 다 법으로 돼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 안 했습니까? 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조상에서는 당장 성경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결혼한 룻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더 적합하게 사랑이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방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직 사고 방식이 유대인들 내에서 그걸 한다라고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미 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신 거죠. 여기서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방 민족에 대해서 선교를 하라. 그래서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라는 정도에 국한된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규정지었던 거가 내 그 신념이 신앙의 신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갇혀 있는 경직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면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항상 그건 너머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 더 큰 기준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서 있었고 신약 성경도 이미 그거를 넘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그걸 넘어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4, 35절에서 말하죠.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확장해서 보면 나의 경직된 신앙 기준, 나의 경직된 어떤 옳고 그름의 평가, 특히 죄를 따지는 그런 어떤 습성들,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생각은 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더럽냐 아니냐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내가 함부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제사나 장례 문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제사 문화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에게 그거를 막 다 떠넘긴다든가, 아니면 가족 안에서 그게 어떤 균형 잡힌 사랑으로 가기보다는 무언가 도구로 제사가 이용된다든가 뭐 등등등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좀 뒤로 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이 제사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권정혜 권사님께서 당신 아버님 부친상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오셔서 잠깐 이렇게 인사 나누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잠깐 인사를 부탁드렸던 건데 이제 구구절절 그 당신 그 어떤 어려움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었어요. 내용은 이거였었어요. 형제들 가족들 안에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형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아버님을 모신 형제가 기독교가 아니다 보니 장례를 기독교가 아닌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인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그 동참하지 않은 몇몇 순간들에 대해서 갈등이 팍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권사님은 맞으시고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얼굴 붉힐 일이 상황에서 모두 이제 발인 과정에서 기독교인인 가족들은 그냥 차에 타버리고 있는 것에 이제 누가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시니까 권사님이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그 곁에 서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마치 기독교를 배신하고 저쪽으로 붙은 것처럼 어쩌면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제가 그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버스에서 내려서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행동을 특정해서 무조건 이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라고 그거를 경직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상태에서는 그 상황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절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제사상을 뒤엎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만인에게 티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부모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혹은 내 옆 사람에게 그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옆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걸리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계명을 어기는 건가?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를 내가 일조하는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제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상을 뒤엎는 행동을 했어도 그 우상, 내가 설정한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내 돌아가신 부모님을, 내 조상을 내 스스로 잡귀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을 뒤엎는 것조차도. 그게 전제가 됐으니까 상을 뒤엎은 거잖아요. 그게 아예 그런 의식이 없다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신과 비교해서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욕함으로써 내 신앙의 정당성을 찾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그 체험이 있다면, 굳이 무슨 종교네 뭐네 이거를 비교하거나 거기서 내가 기독교인인 걸 겉으로 티내지 않아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진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체험을 하지 않았을 때, 억지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다른 거를 비판함으로써 내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습성이 그때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 있다면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시아버지 제사상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는 거가 내 남편이 아버지를 추모하고 싶어 하는데, 내 시어머니가 남편을 추모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게 그분들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굳이 그거는 우상숭배다 뭐다 먹히지도 않을 말들을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그가 그의 사랑을, 그의 추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자조차도 제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게 경직되게 제사를 하는 것처럼 공자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공자도 뭐 사후에 뭐 귀신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나도 몰라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해요. 그냥 내가 고인에 대해서 내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그냥 그런 것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추모를 하든 그냥 그걸 존중해 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게 내 신앙에 전혀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우상으로조차 여기지도 않는다 해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 돌아가신 가족을 내가 왜 우상으로 만들어? 내가 왜 잡귀로 대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건 나에게 그렇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그런 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얼굴을 하고 드러나는 게 적절할까? 오히려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즈음부터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신 아니 그 전부터구나. 아무튼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즈음부터 이제 제가 제사에 제사 우리 가족 명절 때 제사가 이제 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 집이 기독교가 아니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서는 명절에 어떤 풍경이 일어나냐면 1차 제사 그러면 이제 큰아버지와 큰형들이 해요. 그러면 사회를 보시는 큰아버지께서 제사를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자, 다음으로 우리 민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큰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거든 이제 제사는 멈추고 민 목사 통해서 그 예배로 대신하라고. 그리고 큰어머니께서 바로 집 앞에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매 명절 때마다 예배를 안내해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가 길지만 그때도 설교가 길어서 아버지가 계속 눈치를 주면서 빨리 지금 떡국 다 식는데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결국엔 다 기독교가 됐네 이거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걸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그걸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정말로 나를 위협하는 무언가라고 내가 상정해버리는, 오히려 내가 그걸 확증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그 상황엔 사랑이 드러나게끔 했을 때. 그래서 사촌형이 저한테 그때도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가까이 살면 너 교회는 가보고 싶다. 우리 사촌형도 결혼하고 형수님 덕분에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너를 보니 나는 사랑을 경험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진정한 전도인 거예요. 제사상을 뒤엎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제사상을 뒤엎어봤자 더 교회를 안 나오겠죠. 지금 기독교 인구는 유입되는 인구보다 기독교인이 새어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화가, 경직된 신앙생활의 문화가 너무나 큰 갈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빙 때문에 제가 처음 여러분 이렇게 그 3년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수가 많아지는 부흥에는 관심 없고 나는 우리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내실을 다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행복한 척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기독교인이 돼서 그런 행복한 우리 얼굴을 보고 내 옆 사람이 궁금해서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끔 하자고.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 상황에서 사랑의 얼굴을 하고 1000가지의 얼굴을 하고 드러날 때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분리를 명확히 하셨으면 해요. 진짜 사랑에 뿌리 내린다면 아무것도 위협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아요. 믿음은 의리 지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서로 신뢰관계라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사랑이 단단히 뿌리내려 있는가. 오직 그거를 기억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제 삶에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압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단단히 뿌리내린 사랑이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얼굴을 하고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다만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섬세하게 끊임없이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변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며